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의 셋째 주일에 귀한 예배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발굴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3월달 말씀을 시작했는데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라.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좀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나를 돌아봐야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늘상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2다라는 명제가 좀 명확한 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저마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처지에 따라 다르고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정의하는 일은 정말 매일매일 필요하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몇 가지 말씀을 쭉 준비하던 과정 속에서 이 소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소설을 아시는지요? 최근에는 영화로도, 아이들 영화, 성인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소설이요 영화가 이 정글북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이야기지요. 어느 한 아이가 정글에서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정글에서 살게 되는데, 이 정글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아이가 늑대와 함께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인간인데 늑대와 함께 살고 자라다 보니까 마치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늑대 소년이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 정글북에 내오는 많은 이야기, 모글리라는 이름의 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정글에서 만났던 그 늑대, 또 자신을 괴롭히는 또 그 호랑이, 이런 막 싸움 속에서 막 싸우는 이야기도 함께 진행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늑대 소년으로 자라나지만 인간에게 겪는 정체성의 위기도 겪습니다. 정글에서 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대적하는 그 호랑이를 물리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평화를 찾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으로서 그가 또 정글에서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을 이루는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 정글북에 대한 이 이야기의 배경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영국의 이 작가죠, 키플링이라는 작가는 사실 인도에서 사는 분이에요. 영국 사람이지만 인도에서 사는 분이에요. 인도에서 이 글을 쓰기 이전에 약 20년 전에 디나라는 이름의 아이가 실제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발견되고, 이제 사냥꾼에서 발견되고, 그 아이가 오늘 이 소설책에 그려지는 모습처럼 사람인데 마치 늑대 소년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실제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목사님의 보살을 받고 20여 년 이상 계속 살지만 여전히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다 결국 35살에 20년 이상 함께했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이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티브가 된 거예요.
이 정글북이라는 소설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에 있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현대를 가리켜서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문화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있는지 몰라요. 피부색도 다르고 그 모든 출신 배경은 다르고 서로 모든 처지와 상황은 다 다른데요,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는요, 이 지구촌이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면 모든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전해집니다. 실중계로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동시에 모든 사람이 접속해서 그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다양성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요?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다 수용하고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끊어낼 수는 없지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다양성의 시대에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를 환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또 다른 정체성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명확하게 설정해 놓지 않고 세워놓지 않은 가정 속에서 이 다양성의 시대를 살다 보면 그 세상의 수많은 풍조들, 세상에 그 대립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환대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인 나의 모습,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너무나도 바쁜 과정 속에서 이 정체성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그만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늘상 말씀을 통하여 묻고 또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와 같은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그것도 깊은 고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정체성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전의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이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꼭 사전적인 의미가 아닐지라도 정체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체성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또 상황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래의 성질,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알 수 있겠죠. 내가 누구인지. 이 자아 정체성의 핵심은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늘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에 합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되고 다양한 일들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저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에, 그들의 유혹에 현혹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는 다른 이유로 부름을 받았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자 나를 부르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늘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으셔야 하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많은 본문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일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와 나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 편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오늘 베드로가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 그리스도의 소명을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1장 처음부터 선포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어지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베드로가 강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 모두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소망과 거룩함으로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을 전한 베드로, 이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하나씩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여러분, 보배롭다
라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어렵지 않지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시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지극한 정서로 따라왔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로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시간이 지나가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오순절 성령하나님 이후로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었고, 그는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소중한 분인지, 비록 그때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우신 분, 참으로 소중하신 분, 참으로 귀하신 분이라고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소중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보배로운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마음에 다 모셨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마음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배로운 분으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산돌로 소개합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이지요. 오늘 주님은 돌이다라는, 산돌이다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이에요.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산돌의 의미는 이런 거지요. 살아있는 돌. 즉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였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베드로는 많은 성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4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돌이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이 돌이라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돌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져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면, 건물이 세워질 때, 집이 세워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야기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아닐까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비싼 곳, 좋은 곳으로 치장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기초가 무너져 내리면 결국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돌의 중요성, 즉 기초돌, 주춧돌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그 건물이 어떤 도전에도, 어떤 풍랑과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돌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6절 말씀에 의하면, 또 이어지는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가장 기초에, 모서리에 세워진 돌이 되어서 그 돌을 기초로 다른 벽돌들이, 다른 돌들이 하나씩 연락되면서 그 건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돌을, 주춧돌을, 모퉁이돌을 토대로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집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돌은 참으로 보잘것없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초를 놓으셨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 모퉁이 돌 옆에 놓인 또 다른 돌이신 거예요. 내가 그 옆에 놓여졌습니다. 내 위에 또 다른 분들이 놓여집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분들이 그 위에 쌓아집니다. 쌓여지고 또 쌓여지는, 또 놓여지고 놓여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과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오늘 이 돌의 이야기를 통하여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오라고요.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아름다운 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 나와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명령 따라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건물의 가장 바탕에 한 구석에 세워진 모퉁이 돌, 많은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신 예수님,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지체로 세워져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들, 우리들 모두가 너무나도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나를 몰랐을 뿐이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인지를 분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이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이다. 우리 몸이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들 모두가 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갈지, 또 내일은 또 모레는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나 한 사람이 그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그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 세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이거예요. 우리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일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고, 이제 신령한 집에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실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늘 예배에 힘쓰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내가 행복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앞장서지 않아요. 백성들이 드린 제물, 가장 좋은 제물이죠. 그 제물을 정성껏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그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흠 없는 거룩한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거룩한 향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자, 이제 모든 정의가 다 끝났어요. 정의로만 모든 말씀이 끝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무언가 허전하지요.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명령입니다.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이 명령 따라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2장 9절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장 9절 말씀을 이 파워포인트에 적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면 2장 9절 말씀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직접 성경 말씀을 좀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네 가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의 합당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실제 삶의 목적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귀한 삶에서 실천하실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택하셨다,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그냥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과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라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들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택함 받은 자답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 새벽 시간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왔는데 이번 주에 끝이 나요.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이 택하신 족속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늘 찬송하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좀 빠르게 전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서 드렸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예요. 제사장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지요. 아무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그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에요. 우리들 모두는 제사장이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겠어요?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은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감당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예배하는 일, 이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늘 전심으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오로지 집중하여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이 거룩한 나라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우리는 세상에서 속한 사람이고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추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우리들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힘써야 되잖아요. 세상에서의 명예와 성공과 자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지요. 거룩한 나라라는 이 말씀은 구별됨의 이야기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상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이 말을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그러니까 참 이 말은 중요해요. 앞선 말씀에서 설명드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요 보물이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롭고 가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물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좀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간해서는 아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보물 중에 보물이 있어요.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을 잘 아는 것도 참 좋겠지만, 유익이지만, 참 기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남아있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9절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멘. 아름다운 덕은 바로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혹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소중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이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늘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소명,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요함을 잘 깨달았으니 이제 그 명령 따라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늘상 전하고 늘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역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만 나눕니다. 우리 맨 마지막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함이라. 아멘.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